예, 사랑하는 성도들, 8월은 꿈과 비전의 달입니다. 꿈과 비전의 달 첫 번째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또 개인적인 일들로 인해서 또 유튜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테고 또 이렇게 현장에서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을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복된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비전 있는 인생을 사십시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비전 있는 인생을 사십시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산업화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 이 초고속 정보화 시대가 얼마만큼 이렇게 정말 혁명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마 우리는 상상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불과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각 가정마다 이렇게 전화를 개인적으로 놓고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죠? 동네 마을에 이렇게 뭐 한 대 정도 이렇게 뭐 이장님 가정이나 뭐 반장님 가정이나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전화기를 사용하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화기를 또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이렇게 다이얼을 다 돌리면 내가 원하는 그 전화번호에 그대로 이렇게 직통 연결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한참을 이렇게 돌려서 교환이 받으면 그 교환이 내가 원하는 그 전화번호 쪽으로다가 연결을 해줘요. 연결해줘서 교환이 연결되었으니 통화하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또 절차가 뭐 2번, 3번 걸쳐서 이렇게 통화하고 싶은 사람하고 통화해야 되니까 번거롭기도 하고 또 전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또 그걸 또 다시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전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상의 복잡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각 개인마다, 각 가정마다 전화기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고 다이얼을 돌려서 직접 통화하고 싶은 사람하고 이렇게 접촉을 직통 연결이 되어서 통화라는 기쁨을 맛볼 때 얼마나 그때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기뻤어요. 그죠? 학교에서 이렇게 보니까 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죠? 냉장고 있는 집 손 들어보세요. 전화가 있는 집 손 들어보세요. TV 있는 집 손 들어보세요 하다가 옛날 TV 말고 뭡니까? 칼라 TV 있는 집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호구조사에 뭐 해당되든 안 되든 간에 아무튼 각 가정마다 전화기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기뻤다는 거죠. 근데 살아서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았을 때하고 지금 우리가 휴대폰도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휴대폰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 시대 과연 요즘처럼 스마트폰을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상상이나 해볼 수 있었겠습니까? 상상도 못한다는 거죠. 그냥 통화하는 사람하고 통화하고 싶은 사람하고 목소리로만 통화하는 게 아니라 화상으로도 직접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휴대폰으로 다 뭐도 합니까? 은행 업무도 볼 수 있죠. 회사 업무도 볼 수 있죠. 필요한 서로들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죠. 또 요즘에는 뭐 카톡이다, 여러 페이스북이다, 여러 다양한 SNS 그런 계정들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자기 개인 PR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체를 운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뭐로다가요? 휴대폰으로다가요 여러 가지 블로그 같은 거 계정을 만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두라든가 참외라든가 포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막 판매할 수가 있어요. 꼭 어떤 특정한 이렇게 유통업체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개인적으로다가 이렇게 블로그로 설정을 해서 그런 코너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도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전화를 교환원을 통해서 이렇게 전화를 사용했던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엄청난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각 가정마다 사용하는 전화, 내가 보고 싶고 생각나고 그런 사람하고 목소리로 통화만 하더라도 그렇게 달콤하고 기뻤는데 이 엄청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어디 해외 나가려고 하면은 뭐 회화를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다 이 스마트폰 통해서 통역 번역이 다 돼요. 그럼 상대방이 뭔가 외국어로다 하면은 외국어로 한 그 말을 음성으로다가 이것을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문자로 다 변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로 변환한 거를 다시 우리나라 말로 바꿔갖고 내가 무슨 말인지 알고 이해해서 또 그 나라 말로다가 또 전환시켜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나라 말로다가 또 회화가 가능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혁명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떠한 자그마한 경험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엄청난 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살아서 또 10년, 20년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아마도 무궁무진한 게 펼쳐지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후손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고 더 근사하고 더 초고속 혁명의 시대를 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모세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80세 소명을 받았습니다. 80대 소명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 땅에 가서 너의 동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을 구출시켜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의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도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왕가의 사람들하고 다시 접촉을 해서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표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의 개인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모세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모세에게 경험하게 해주더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맛을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모세에게 던져라 그랬거든요. 던지니까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어요. 살아있는 뱀이 됐단 말이죠. 다시 모세에게 그 뱀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 뱀을 잡았어요. 다시 살아있는 뱀이 지팡이가 되더라는 거죠. 모세의 손을 우리 하나님께서 잠시 품에다가 넣었다 꺼내보라고 하니까 뭐가 됐습니까? 손이 다 썩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손이 죽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너의 품에다가 손을 넣었다가 다시 빼라고 그랬더니 그 죽어가는 손이 다시금 뽀얀 살로다가 변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이런 능력을 가지고 내가 애굽에 가서 우리 히브리인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시킬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애굽을 향해서 가더라는 거죠. 근데 애굽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이 모세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믿는 10가지의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10가지 우상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보다 위대하고 위대한 능력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10가지를 애굽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이적인 홍해 바다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유유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안전하게 이제 특정한 장소에 도착을 하죠. 근데 광야 노정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목말라 하니까 물을 공급해 주시고 또 힘들어 하니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고기까지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도 이 불볕 엄청난 이 50도 60도에 육박하는 이 불볕 더위를 광야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다가 싹 그 태양에 이글이글거리는 것을 그늘지게 만들으셨습니다. 저녁에는 일교차가 심하니까 저녁에 무지 춥거든요. 저녁에 춥지 않도록 불기둥으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도를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이적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 표징들을 보여주시니까 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이토록 보여주시고 이토록 아껴주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과 점점점 밀착되는 거죠.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요 노래요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더 거센 항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다 보여주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저항을 하는 겁니다. 원망을 하고 불평을 쏟아놔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는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불뱀에 물리는 즉시 죽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전인격적인 하나님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잖아요. 죽이지 마시고 살려주세요. 저들 살려주세요. 저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백성인데 살려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어떤 처방입니까? 장대에다가 노수로 만든 뱀을 달아서 그 뱀을 바라보는 불뱀에 물렸지만 그 뱀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장대 높이 달아있는 놋뱀을 바라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갔지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백성들은 죽었어요. 근데 결국 뭐냐면 이 놋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표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징인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 그것을 믿는 자들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호수아가 우리 이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총진격을 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상대가 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할 수 있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전쟁에 능한 백성들이고 호전적인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초등학생 정도의 크기라면은 가나안 백성들은 대학생 정도의 거인이란 말이죠. 싸울래야 싸울 수 있는, 싸움으로다가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 붙들고 가면 가나안 땅은 정복한다.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맛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맛봤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잔잔한 은혜를 어떤 파편 조각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삶이 굉장히 풍성해지잖아요. 그죠? 삶이 굉장히 이렇게 안정이 돼요. 삶이 굉장히 평안해진다는 거죠. 뭔가 해결된 건 아닌데 뭔가 이상하게 해결될 것만 같은 그러한 영적인 평안함이 막 주어진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몸이 아프고 어디 몸이 지금 하자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거뜬하게 회복될 수 있게끔 하실 것 같아. 그러면 그 마음, 그 믿음을 갖고 가면 그게 아무리 중한 병이라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은 혼인잔치의 표적으로 구원의 기쁨을 맛본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이 있는 집에 초대를 받으셔서 잔치집에 이제 가셨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의 모친이 그 잔치집에 가서 이런저런 음식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기도 하고 음식들을 이렇게 좀 챙겨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 중동 지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잔치의 꽃이에요, 꽃. 그냥 우리가 마시는 뭐 막걸리, 소주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정말 잔치집의 꽃이에요, 꽃.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라도 가보니까 뭐 홍어무침 그게 되게 유명하던데 그게 아주 뭐 잔치집의 가장 특산품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보다 더한 것이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 자체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잔치를 망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모친이 예수에게 가서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렇게 고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혼인잔치집과 예수님의 가정이 굉장히 가까운 친척 집안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아마도 사도 요한의 집 아니겠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뭐 명확하게 그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굉장히 가까운 집안의 잔치집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아보고 어떻게 조금 이렇게 조달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어머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자요,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라고 마치 이런 자에 거절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의 모친이 이제 하인들에게 예수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수님이 이제 하인들을 불러서 유대인들의 그 정결을 위해서 이렇게 돌 항아리가 있는데 그 여섯에다가 물을 가득 갖다가 부으라는 거예요. 가득 갖다 붓고 나니까 그 하인들에게 그 가득 부은 물을 떠다가 잔치집 전체를 이렇게 혼주 가정과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하는 연회장에게 그걸 갖다 떠다 주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의 모친이 아무 말 말고 분부한 대로다가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죠?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잔치가 막 이렇게 흥에 겹고 이렇게 절정에 치달을 때는 어떻다는 겁니까? 좋은 포도주를 처음에 내오다가 나중에 너무나 잔치에 이렇게 깊숙하게 흥건하게 취하면 그때부터 맛이 좋은 포도주인지 좋지 않은 포도주인지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근데 별로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오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연회장에 딱 보니까 지금까지 맛본 포도주보다 더 맛있고 더 품질 좋은 포도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혼인잔치집을 칭찬하고 있는 대목을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뭡니까? 아무튼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떤 재료가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한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즘 시대는 뭐 어떤 화학적인 어떤 재료와 어떤 기기들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대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선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표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건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표적은 뭔가 이정표, 뭔가를 가리키는 거, 뭔가 사인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함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뭘 이해해 주는 거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혼인잔치집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뭡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서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돌 항아리 6이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 6에다가 그 누구들 그 돌 항아리 6에다 물을 갖다가 또 놔도 그 물이 포도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포도주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구약의 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불완전한 숫자잖아요. 그죠? 불완전한 시대, 율법의 시대, 옛 시대. 그 시대로다가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떨어진 포도주를 메꿀 수가 없는 그러한 한계를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혼인잔치는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죠? 혼인잔치는 뭘 상징하죠?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뭘 상징하나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미리 맛보기로다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구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 옛 시대, 이 결핍이 있는 시대로다가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 많이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신약의 시대, 새로운 은혜의 시대, 새로운 혁명과도 같은 시대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결핍의 요소들을 완전히 극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어떻게 되던가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신약의 시대, 새로운 은혜의 시대는 율법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제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옛 시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구원과 새로운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겠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날 겁니다. 왜요?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그 재래식 우리 한참 이렇게 돌려야 되는 손으로다가 수동으로도 한참 돌려서 교환원과 연결해서 교환원이 그 해당 연락처에다가 연락을 해보고 연결이 되면 연락을 필요해서 통화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여러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뭐 휴대폰으로다가 은행 업무도 보고 서류 업무도 보고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내용들도 하기도 하는 이런 시대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위성으로 쏘아서 휴대폰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위치 추적까지 되는 그런 시대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이미 물론 연세가 지긋하셔서 또 시력도 약하시고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다는 걸 알아요. 그죠? 편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그냥 목소리만 한 번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것도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자녀들하고도 얼굴을 보면서 화상으로 통화할 수가 있어요. 영상으로 통화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초고속 스마트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그 재래식으로 막 돌려서 전화를 하려고 하진 않잖아요. 요즘에 우리 평상시에 이렇게 이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옷이 얼마나 형형색색 다양합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 전통 한복을 이렇게
옛날에 60년대 입었던 전통 한복과 깜장 고무신을 신고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오시진 않잖아요. 혹여라도 나는 뭐 기성복을 입기가 좀 그러니까 그러면 좀 전통 이렇게 개량 한복을 입고 오신다든가 그렇게 편안하게 오시면 왔지 예전에 같이 쪽돌이 뚫고 그렇게 한복을 차려입고 교회 오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왔는데 예수님 시대가 왔는데 구약의 짐승들을 죽여서 그 절차를 다 밟고 그 피를 또 뭐 제단에다 뿌리고 그 짐승의 살들을 다 각을 발라서 또 그 뼈를 골라서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제사 필요 없다는 거 한 번으로 끝내셨잖아요. 그런 제사 말고 이제 내가 희생 제사니까 내가 희생 제물이 되었으니까 나한테 내 피와 살을 의지해서 나한테 그냥 죄만 고백하면 해결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니까. 예수님 그 새 시대예요. 새 시대. 새로운 시대예요. 새 포도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맛보기로다가 구원 역사를 맛보기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하사하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어마어마한 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백성들은 죽지 않습니다. 죽는 거 그냥 우리 육신의 꺼죽만 죽어요. 그냥 땅에 묻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시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어서는 저기 가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아이고 목사님 지금도 이렇게 70, 80에 이곳저곳이 쑤시고 아프고 뼈마디가 또 관절이 아프고 모든 신경통이 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100년, 200년 살면 뭐합니까? 그런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신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그렇게 영원한 기쁨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기로 보여주신 이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이렇게 돌려다가 이제 스마트폰으로다가 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무궁무진한 것이 기대가 되잖아요. 그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이제 1년 단위로다가 잠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것들이 변화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죠? 앞으로 10년, 20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초라한 시대를 살 겁니다. 아마 달나라도 여행 갈걸요? 달나라에 가서 아마 사랑하는 딸이 엄마 여기 신혼여행 왔어요. 그러면서 화성에서 아마 화상통화를 할지도 몰라요. 그런 시대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얼마나 감격이 있고 얼마나 미래가 기대가 됩니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야 될 숙제예요. 그죠? 그렇지만 죽음은 넘어야 될 숙제지만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 것도 없어요. 다 만나요. 우리는 보고 싶은 사람 다 만나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저 천국에서 만나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여기서 다 만나요. 다 만나. 보고 싶은 사람 다 만나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저는 가끔씩 물어보고 싶어요. 사도 요한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이 성질이 참 더러웠다고 하는데 뭐 번쩍번쩍 그냥 흐렸다 갰다 그냥 응? 하루에 수십 번씩 더 하고 정말 우레처럼 그냥 혈기가 그냥 하루에도 수십 번씩 폭발되는 사람이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맨날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변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 우리 나중에 또 서운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우리는 그런 시대가 우리 미래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런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거 천국이라고 하는 것, 구원의 역사를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은 앞으로 무궁무진한 것이 있는데 요거 맛보면서 현재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괴로운 삶이 있지만 무궁무진한 것이 있으니까 인내하면서 살아가. 결코 끝이 아니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내. 네가 지금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힘들어하는 것 정말 아주 작은 빙산의 일각이란다. 아들아 힘내, 딸아 힘내.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응원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 놀라운 무궁무진한 우리 이 하늘의 세계,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올 텐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멋있게 믿음 지키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